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인데요. If you can sing in English, then please do so.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저희들이 첫 절은 처음에는 한글로 부르고 두 번째는 영어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곡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는 저희들 함께 낮은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끄럽게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같은 실수와 허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에 조급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저희들에게 주시며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과 헌신 드리지 못하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려 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믿는다 하는데 믿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너무 좁습니다. 소망합니다 하고 말하지만 잠잠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완전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나갈 때에
서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Let us put our heads down for prayer. Behold, I will bring to it health and healing, and I will heal them and reveal them abundance of prosperity and security. Jeremiah 33:6. Dear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humble our hearts in seeking your presence and guidance in time of prayer. We thank you for gift of this moment, a sacred opportunity to lift our voice and concerns to you. Lord, we lift up our church. We pray for wellness, that it may be a beacon of hope, faith, and love in our community. Bless our church and its leaders and every member. Strengthen us to work together in harmony, growing in our faith and outreach. We pray for our Pastor Joe and his family. May they feel your presence and guidance and protection. Grant them with the strength and wisdom and overflowing love to lead and support our church family. Lord, we also pray for your pastor, Sung Cho, who tirelessly work with our young ones. Bless him with patience, wisdom, and creativity in his ministry. May the yoke grow in their faith and understanding under his guidance. Lord, we also pray for Missionary Wu and Missionary Lee, who serve distant places that need your blessing. Provide them with your resource and strength, and the required to continue important work in your sharing your message through with the world. We also pray for our families before you. Lord, may they be a source of love, support, and strength. Protect them and guide them with their daily lives. Help us be a source of joy, comfort in our families, spreading your love within our homes. Lord, we also pray for others of our church. Bless them with the good health and the wisdom to continue to guide us. As we pray for our world, we ask for your peace, healing, and understanding to fill hearts of people everywhere in times of turmoil and uncertainty. May your light shine and bring comfort to those who are suffering. Lord, we also pray for our community. Grant us strength and wisdom to be positive influence. Help us to reach out to those who's in need, showing kindness and compassion and love.
We also pray for our college students in our congregation who are devoted their studies. Grant them perseverance and diligence to extend their education. May they find time to serve you and our church community, balancing their responsibility effectively. In closing, we thank you for your love, grace, and understanding. We trust in your divine plan to seek your guidance in all aspects of our life. May we go forth from these prayers with renewed faith, love, and commitment to making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All right, good morning, guys. Let's pray and we'll get started. Father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come here today, and thank you for just bringing us to you, Lord. Lord, we love you and we want to be in your presence. We choose to be in your presence, Lord. So please be with us throughout this day, throughout this week, throughout this month, and throughout our lives, Lord.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All right, guys. How many times do you think we should forgive one another? Yes, often? It's a good answer. Often, we should forgive every time is the correct answer. So, when Jesus was in this world and he was preaching and he was healing and he was being with everyone, he was loving everyone, he talked about a parable. Do you guys remember what a parable is? It's a story which has meaning to it, which has a teaching value to it. So Jesus said, there was once a king who ruled over a country. And one day he decided to bring his servants who owed him money for all the land that they bought from him. So the king brought in his servants who owed him money. And one of the servants owed the king 20,000 talents. Yes, 20,000 talents. And 1 talent is 6,000 denarii. And so, in total, 1 denarii is equal to 1 day of work. So this person owed the king 6,000 days of work. And that's only 1 talent, right? So 20,000 talents equal to 200,000 days of work. Isn't that crazy? Isn't that a lot? Right? But the king knew that his servant couldn't pay everything back. So he decided to take all of the servant's belongings and everything that he had so that he could sell it and get just a little bit of money out of it. But when the servant heard this, he went to his knees and he asked the king for more time. But the king knew, right? He knew that even with more time, that the servant couldn't pay everything back. So the king decided he felt sorry for his servant. So he told his servant, "It's okay. I forgive all the debt that you had, and you can go." So the servant was very happy and very thankful. But the minute he got out, he saw a friend, a servant who he knew. And the servant owed him money. He owed him
100 denarii, which is 100 days of work, that much amount. And the servant went to his friend and told him, "Where's my money? Give me my money. You owe me money." But his friend said, "Please give me more time." It's a very similar situation, right? "Please give me more time and I will pay it back to you." But the servant, guess what he did? He took his friend and put him in prison until he could pay him back. And when the other servants and when the other people saw this, they went and told the king. They told the king of all that has happened. Now this angered the king. So the king brought the servant who owed him money back and said, "I forgave you with all the debt that you have, but you still chose to imprison the other person. You didn't show grace to the other person like I showed grace to you." Now, in this message, the king is God, and we are the servants. The king, God, he forgave us with everything that we had. He forgave our sins, which we could never repay him. And we were able to pay him back through God. We were able to pay God back through God because he showed us grace. And how did God forgive us from sin? How did God forgive us from all the debt? He forgave us by sending Jesus to us. And through Jesus, all of our sins, all of our debts were forgiven. And since all of our debts were forgiven and all of our sin was forgiven, we can forgive other people as well, and our friends, and the people around us. That's how we can forgive others. For example, let's say there was a person who was being unfair to you in any way. You guys can think of anything. This person was unfair to you, where it angered you and it wanted you to get revenge. What God wants us to do is to let go of the anger and forgive them for being unfair to us. Why? Because God forgave our sins. The 200,000 years of work that we had to do, God said, "It's okay. You don't need to pay me back." And all we need to do is just forgive the person who owed us 100 days of work. Isn't that amazing? Right? And that is how God wants us to live. But why did God forgive us? Because he loved us. And through his love, he was able to forgive us. And since God forgave us, right? He took away all our debts and he said it was all okay. And we can do that with other people. We can forgive them. And once we start forgiving them, we get to know God more. And we can love God more. And through that love, we can love the person who wronged us as well. And that is how God works. Bless you. God is always on our side. And he always wants us to choose him. And since God always loves us, we can always rely on him. He is always with us, anywhere, anytime, and we can always rely on him. All right, let's pray. Father God, today we learned about forgiveness, Lord. We learned to forgive one another, and we learned to love one another. Thank you for forgiving our sins, and thank you for loving us even more. As we do activities today, Lord, please be with the children and bless them. And I hope that they will be able to learn more about you, L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히스패닉 철치, FBC 히스패닉 철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11시에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EM 우리 컬리지 스튜던트들도 다 11시에 오게 되고요. 저희
교우들, 그다음에 아침에 여러분 마주치셨을 텐데 우리 히스패닉 컨그레게이션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들이 신교실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이잖아요, 사실은. 네. 예배실을 함께 쉐어하고 있는 이웃이고 또 한 교회에 있는 이웃인데 저희들이 FBC 그 메인 컨그레게이션하고는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연합 예배를 해도 연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귀속된 느낌 같은 게 그런 게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이즈 비슷한 교회끼리 이렇게 연합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를 못 하시는 분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하면서 예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그런 생각으로 다음 주일에 같이 기쁘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진원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장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수장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한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기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케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소를 지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처소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또 계획 그리고 부르심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둡고 무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잘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이해하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상당히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일 바치는 번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그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아마 레위기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후반부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레위기 처음에 가면은 각종 제사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탁탁탁탁 넘기고 한 8장 정도를 우르르 지나갑니다. 그거 번제야. 읽어봐야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기가 상당히 쉬운 성경이 되기도 하죠. 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 제사에 관한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맨 끝에 나오는데요. 4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사실은 출애굽시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그거 내가 약속한 것이 맞는데, 내가 진짜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맨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막 힘들게 지내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하구나, 또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맨 처음에는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서 있는 모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맨 끝에서는 성막을 다 완성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위에 계시다가 성막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읽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 산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맨 끝에는 이스라엘의 정중앙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끝에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한테 뭘 주려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나 너랑 살고 싶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렁이와 벌레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히브리 말로 사실 이게 진짜 지렁이냐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사실 지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디스커스팅하게 생각하는 잔디밭에 사는 그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벌레 같고 지렁이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그거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땅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벌레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겠다고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출애굽시켰다고요? 그건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잔디밭에 이렇게 앤트힐이 막 생기죠, 그렇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개미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미 사이에서 살고 싶다, 내가 앤트힐에 들어가고서 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가 어딘데요? 광야 아닙니까? 고생하는 곳. 40년 동안 이 얼기설기 엮은 텐트에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겠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왕궁을 차려서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영광 받으실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예쁘게 짓긴 했지만 그냥
무슨 가죽으로 지은, 천으로 지은 그 텐트, 40년 동안 물도 없이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지내시면서 돌아다니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고 말하신다는 게 참,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겠다고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연애할 때 그래도 우리는 로맨틱해서 이렇게 웃지 말고 네. 이제 밤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디 커피를 마시고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집으로.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니까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또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나도 해봤어 이제 그런. 네. 거기를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미쳤을 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갔다가 또 내가 또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또 가고 거기를 뭐 30-4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와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 한 번이라도 더 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이 있고 싶다 너희들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여기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괜히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불경건한 우리와 개덜롱 하시면서 험한 꼴 당하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당하실 텐데 왜 그 자리에 오시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 답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사랑하여서 그 누추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 또는 반역하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간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신도 고고하게 하늘 위에서 또는 어떤 뭐 그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받는 자리까지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 오시건 말건 그렇잖아요.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오신다고요? 내가 앞날이 캄캄할 때 내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고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많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돈 끊어지고 자리 끊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식도 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겠다, 사실은 그때가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섞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무슨 도덕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moral purity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테이블이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면은 이 테이블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배 시간에 쓰는 건데 그렇게 막 걸레로 닦으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같이 살 테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구별될 수 있나요? 사실 전적으로 구별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 참여의 기도 시간에도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에 100%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수 있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진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0%는커녕 너무 작습니다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 부족하고 부서지고 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제사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바쳐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바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자는 태운다는 뜻의 번자인데 사실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의 의미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 제사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도 올림 제사라고 생각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것입니다. 그 제물은 1년 된 순양으로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이 흠없는 제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또는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사로는 완전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완전케 합니까? 이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완전한 헌신, 완전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서서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지만 그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던 그 올림 제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가 목적이었다면 왜 3년이나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 그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3년 동안 예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논문 다 쓴 다음에 2014년도에 오럴 디펜스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논문 다 쓰고 나서 논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어하는 날이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리더들이 쫙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아무 질문에나 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 네,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저런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요, 논문 방어할 때, 논문 디펜스 할 때 사실은 학생이 디펜스 하는 것 같지만 학생이 진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디펜스 해주는 사람은 바로 지도교수입니다. 지도교수가 딱 버티고 앉아갖고는 자기가 다 슈퍼바이저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책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교수가 디펜스를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긴장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라고. 내가 같이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냐? 저희 지도교수가 시니어 교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진짜 리더럴리 믿었습니다. 우리 지도교수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저자가 자기 이제 막 그 교수 시작한 사람한테 그 코아소로 내 책 같이 내자고.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아주 유명한 저자 앤 누구하고 코아토로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책 같이 낸 이 사람 누구지? 동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번제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 먼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봐서 이 백성들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주일마다 예배할 때 참회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1년에 50번씩이나 저렇게 참회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 하나님께 좀 염치 없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불순종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 맨날 똑같은 넘어짐 똑같은 바보 같은 짓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그래요.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회막 어귀에서 바칠 올림 제사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 거기서 만날 것이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예수로만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 어린 양 예수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과 저녁으로 올림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앞에 계시는
참 올림 제사가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나 두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바로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저희 컬리지 학생들 예전에 이제 컬리지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1, 2학년 때는 막 엉망이었다가 3, 4학년 때 철이 들어갖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컬리지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요. 사실은 야 하나님이 1, 2학년 때는 제가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 헤매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러는데 3, 4학년 돼 갖고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의젓해지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리더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1학년들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들을 보면서 1학년들이 막 이렇게 엄한 짓을 하잖아요. 또 역시 아직 하이스쿨 5학년 짓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할 때 이 아이들을 그냥 그 말하자면 그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선배들 그 지나갔던 선배들 말이죠. 잘하고 완전케 된 그 선배들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부족하지만 그 선배들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번제물이신 참 올림제사이신 예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슨 찌그러져 있는 깡통처럼 우리 자신을 보기 십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되게 벌레와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깊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귀하게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옷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또한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지금은 부서져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주께서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보셔야지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신자들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자고 오셨으니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올림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공간 만드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일은 사실은 농사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전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해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일은 사실은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물론 제사장들이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대표였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만날 구별된 공간과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재수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재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재수할 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 기도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재수학원 가려면은 새벽밥 먹고 도시락을 2개 싸가서 나가야 됩니다. 막 아침 6시에 나가야 돼요. 무슨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야자까지 하고 돌아오면은 집에 딱 그 정류장에 내리면은 밤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10시에 들어오면 저희 집 앞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의 매일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죠.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기도들도 하게 되고 또 학원에 있는 다른 학생들, 우리 친구들 위한 기도도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컴컴한 예배당 안에 재수생이 혼자 앉아갖고 하나님께 30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거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서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곳이었죠. 재수 기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재수가 끝나고 나니까 그게 기도로 사실은 하나님과 구별된 공간에서 만난 거잖아요. 거룩한 시간에 만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끝났는데 저한테는 그 재수 기간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개고생한 시간 이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시간. 말하자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해석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실체가 달라집니다. 저한테 그 1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은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또는 거룩한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클라짓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일 수도 있죠. 하루 중에 어떤 시간,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신다는 것은 썬데이 월십 서비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찾으십시오. 내가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아이를 키우건 또 내가 베케이션 가운데 있건 또 내가 지금 아주 큰 프로젝트 가운데 있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면서 그냥 이 험한 세상을 되게 고생하고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끝에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주님이 내 모든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명해지시거든. 이렇게 하면은 200만 불 법니다. 이런 책 쓰지 마시고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니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지 말고, 그거는 6, 70년이면 다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조언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 그 길 가운데 서로 내가 보증한다.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공간, 또 구별된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또 저희가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또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심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동행하셨다, 그리고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되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으니 기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의 성소에 늘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